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율법에 기초한 종교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율법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 즉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또 정직하게 그 율법을 적용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정직하게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것에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가장해서 학대 해석을 하고 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 언측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1절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탄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최고 권력 기관이 그 사내드린 공회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이제 공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공론화되어서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의 반응 역시도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집회를 하면은 1만 명에서 2만 명의 무리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탄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요,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의 내용이 별 것은 없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비이생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단지 이생적인 이유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몸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온 몸에 죄가 퍼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을 씻어서 부정을 면하도록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이미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보다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이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서들이요, 뭐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토세타, 탈무드, 할락가, 학가다, 브라이다 하면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성경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덧붙인 이러한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책이 한 수레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전통이 되어버렸고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이미 율법의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율법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 학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비방은 악의적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악의적으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또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에 똑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간단한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된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동양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그리고 경제력이 없으신 늙은 부모님께 생활비도 당연히 챙겨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식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식은 상식선에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율법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던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시켰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언측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 언측이 있어야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언측을 파괴시키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을 정도로
몽땅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져야 할 봉양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곤란합니다.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간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한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날 이 가톨릭은요,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더 우선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애식하는 자들아, 이 애식이 바깥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했다는 겁니다.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은 이미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율법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않고 또 그 율법을 학대 해석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 때문에 율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이 이제 유대인들의 삶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의 사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철학이 되면서 결국 이것이 잘못된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악하고 위험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해 놓고도 그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너희는 애식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것은 사람의 교훈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직하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포기하지 못한 욕심이 뭐겠습니까? 그 선생이라는 자리입니다. 지도자라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목자, 참 선생이 등장을 해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증거하시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자기 자리에 이기의식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제약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분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건전했다면 이 예수님의 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기분이 언짢을지언정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진리로 돌이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을 내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박해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앞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왔었죠. 곡식은 하나님께서 뿌린 것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뿌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때가 되면 뽑히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자,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 그냥 둬야 됩니다. 절대 함께 싸우거나 대항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둬야 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런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두는 겁니다. 무리하게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모르는 이 지도자들을 소경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소경이 아니고 자신이 옳다고 강한 확신을 하는 착각에 빠진 소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도하면요,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 인도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제자들이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이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11절 이하의 비유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문제인데 그 말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잘못된 전통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깔끔을 떱니까? 얼마나 많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 단속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생겨나고 그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말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었고 이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전통이 생성되는 초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살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모여서 전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습관이 되고 잘못된 전통이 되면서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는 갈릴리 땅이죠. 갈릴리 땅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타국에 가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셔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방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구약 시대 때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땅으로 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렙다 땅이 바로 이 시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사렙다에서 만난 이 가부는 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결과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 먼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믿음이 큰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앙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메시아를 알아본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이 메시아를 바로 알아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요, 이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 남성, 그것도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방 여인이 전통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동안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 사용된 소리를 지르오니라는 동사는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이제 시끄럽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니까요,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이방 여인을 빨리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복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이 부름받는 시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와 범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다 구원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인들만 내가 담당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인 여인을 거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의 두 번째 강구가 나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냉대의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개는 헬라어로 키나리온, 키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할 때 이 개는요, 키온입니다. 키온, 포악한 들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인데요, 그래도 개는 개죠. 자,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자, 올소이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론 예수님께 거부를 당하고 책망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100번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요, 이 여인처럼 이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여 올소이다라는 겸손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3번에 걸쳐서 시험하신 겁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시험을 통과하고요, 합격 점수를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좋은 점수 A+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크도다라는 헬라어가요,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큰, 위대한. 메가톤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하셨던지, 보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미 여인의 믿음이 합격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확실한 응답을 이 여인이 받게 되고 예수님의 칭찬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독적인 말로 책망하실지라도 정말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 같은 자는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유혹적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한 가지 일만 하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앞에서 그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것이고, 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도 이 여인 한 명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으실 때부터 이 가련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귀가 기울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 이방인의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목적으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겁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에 오셔서 곧바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3번 정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런 비천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귀와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 잘 통과해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중간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1절은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온전한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장애가 있을지언정, 그리고 또 장애가 없더라도 사실 우리의 육신이 뭐 그렇게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9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는데요. 지나간 설교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김천 주사랑교회라고 치시면 설교가 나오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서는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없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진리는 있는데, 진리는 추구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 주사랑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참 우려스러운데 결코 이런 말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풍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면이 있었죠. 빈손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았고요. 뭐 드릴 것이 없으면 정말 냉수 한 잔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이러한 인정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알뜰하게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요, 그 부족한 선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가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강주리를 남기셨고 여기서는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애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 부분도 이제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빨리 분리시키시고 이렇게 무리들을 이렇게 흩어 보내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무리를 흩어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